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그늘에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종려주일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가시면서 약속하신 말씀, 이제 내가 먼저 가서 너희 올 것을 기다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전국 방방곡곡에서 예배드리는 6만여 교회와 1000만 성도를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닫는 지혜 허락하시고 부족한 종 세우셨사오니 오직 성령의 도구로만 마음껏 쓰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마가복음 8장 27절로 3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십자가의 고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앞에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실 때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합시다.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합시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 예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영혼들에게 전하여 함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째는 십자가의 고난은 예수님의 신분을 확인해 주는 사건이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신분만 확실히 안다면은 여러분이 이 길이 진리의 길이고 이 길이 가장 복된 길임을 깨닫는 겁니다. 27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와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노중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짜와 가로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확실하게 알지를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적어도 제자들만큼,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만큼은 내 신분을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이런 뜻이 계셔서 아마도 이 질문을 하신 것이라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단지 그냥 병 고치는 사람,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다는 사실을 이 제자들까지 알지 못한다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시면서 예수님의 신분을 확실하게 밝히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지.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랬어요. 네, 베드로만 호언장담한 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우리 베드로 형님처럼 우리도 절대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다 떠났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다 떠났다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을 해야 되는데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야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다시 말하면 12제자가 다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떠났어요. 여러분, 십자가형은요, 당시에 가장 중범죄자, 죄를 범한 사람에게만 하는 그런 사형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 없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형을 받았다니까요. 죄명은 하나님 모독죄야. 사랑하신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의 신분을 알았다면 그리할 수 없었겠지요. 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로마 식민지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또 29절에 보니까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계하셨다. 자, 사람들의 반응인 세례 요한 혹은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말할 때, 말씀하실 때 적어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신분을 알고 있겠지, 아마 이런 기대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베드로의 대답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이걸 원어로 보니까 그리스토스. 다시 말하면 이 무슨 얘기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 또는 하나님의 직무를 위해서 선택된 자, 부름받은 자, 성별된 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대답은 적어도 예수님을 인정하는 대답인데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확실히 아는가? 이게 문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고 말은 하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여러분, 여기에서 많이 갈리게 됩니다.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나 예수 믿어요 말은 하는데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러면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랬으니까 다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을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나 교회에 출석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단 한 분도 빠짐없이 천국에 입성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뭐 권력을 얻고 명예를 얻고 뭐 또 재물도 많이 취하고, 물론 그것도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필요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그것과는 거리가 있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권력이 없어도, 가난하게 살아도, 비천하게 살아도 그 마음 가운데 예수 믿고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산다면 그가 가장 복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도가 교회를 출석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요, 성도가 자기가 큰 교회 다닌다고 작은 교회 목회자들을 상무시해.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큰 교회 출석한다고 무조건 천국 가고 작은 교회 출석한다고 간당간당합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 어림도 없는 소리. 그게 교만이야, 교만. 영적 교만. 여러분, 베드로가 순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은 했었지만 여러분, 그가 회개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한 사역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능력의 사역, 진정한 복음의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을 같이 봅니까?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신문 받으시는데 그래도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는데 베드로는 그래도 일이 있는 사람이야. 멀찍이에서 그를 지켜보면서 고민을 하고 있었겠지. 그런데 어린 여자가 와서, 또 딴 사람이 와서, 너 그 편이지? 아니. 너 그 편이잖아. 아니야. 내가 너 봤어. 아니래. 하나님의 말씀을 놓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처럼 얼른 생각이 나서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할 수가 있는 것이. 아멘.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가 없어. 회개가 없이는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눈물도 필요하지만 회개의 눈물도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감사의 눈물 한 번, 감격 한 번 받아보지 못하고, 그리고 회개의 눈물 한 번 흘려보지 못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다? 참 위험한 거예요. 사랑하십니다. 믿음은 결단이에요. 아멘.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내가 마음에 작정을 하고 가다 보면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들 때도 있어요. 손해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을 다 이기고 나갈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같이 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잡지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실 이유가 전혀 없는 분인데 다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단 말이에요. 두 번째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것이었다.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자, 예수님의 고난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여러 번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이사야 53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같이 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랬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취급하고 채찍으로 때리고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산까지 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골고다를 향하여 가셨다. 어린 양 예수 한번 찬양하고 가겠습니다. 어린 양 예수 내 죄를 담당하사 원수들의 채찍에 온몸 찢기셨네. 괴로움과 슬픔 홀로 담당하사 아버지의 노여움 날 위해 받으셨네. 아프고도 쓰린 눈물 홀로 흘린 주님이여, 주님 죽인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고난 당하신 그 사랑을 깨닫는 자가 반드시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놓친다면은 이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예수님의 고난 당하심이 나를 위함인 줄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데 이 깨달음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하신 것은 교회의 관리자나 세례를 베푸는 그런 자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우셨다. 분명히 고백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데 동참하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 이 말이에요.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된다라는 생각을 빨리 버려야 돼. 왜?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뭡니까? 너희가 복음을 가지고 온 세상에 나가서 전하라고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순교의 자리까지 다 동참한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스데반 집사도 우리의 선조들도 여러분 순교하기까지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한 것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함이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여서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제자들이 나중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대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순종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32절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매.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앞으로 자신이 십자가 지고 가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는데 베드로가 아이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 고백이에요.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의리 있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안 돼요. 그 말이거든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지금 예수님이 눈앞에 계시다면은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걸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고 보혈을 흘려주셨다는 거예요. 그 보혈의 피는 오늘날 얼마나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계신가. 예수 피만 외쳐도 악한 영이 근접하지 못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피는 그 피 자체가 능력이 있어. 아멘.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질병은 떠나가라. 아멘. 예수 피로 명하노니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아멘. 된다니까. 말씀대로 움직여진다니까. 아멘.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랬어. 여러분 세상의 지혜로는요 예수님이 고난이 왜 필요한지를 모르는 거야. 모르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시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왜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왜 예수님이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는가를 안다 이 말이야. 그 아는 게 뭐냐?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거기서 생명을 구원하는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 능력으로 우리도 구원함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이야기는 내가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렸으니 이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는 누구나 다 구원함을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받을 자격이 주어진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함을 받는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여기에서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은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상관없어.
많이 공부한 사람, 많이 공부 못한 사람 상관이 없다니까. 육신적으로 연약한 사람, 건강한 사람 상관없어. 그 마음 가운데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다 구원함을 받는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거기에 무슨 이유가 필요가 있어? 무슨 환경이, 무슨 조건이 필요 있습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은 여러분 지식인층에 있는 사람도 있고 저 못 사는 나라 공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여러분 누구나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데는 그런 조건을 내걸지 않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신기합니다. 저도 국민학교 5학년 겨울방학이니까 6학년 때부터 열심히 다닌 거야. 네. 크리스마스 날 교회 오면 과자랑 떡 주어 오라고 그거 얻어먹으러 왔다가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무한 너무너무 어마어마하게 감사한 일인데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주셨으니 이게 여러분 언젠가 제가 고향에 갔더니 그러는 거예요. 동네 형들이 개천에서 용났어. 개천에서 용났지. 야, 너 용용자 쓰냐? 왜 그러냐? 야, 쟤는 말이요. 저기 안산 가서 목사가 됐대야. 목사가 됐대야. 아니 개천에서 용난 걸 예수 믿고 용이 된 걸 봤으면 그럼 지들도 믿어야 할 거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못할 자가 없어.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감당할 수 없는 게 없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도 저보다 더 하나님을 더 기뻐하실 만한, 기쁘시게 해드릴 만한 그런 얼마든지 더 크게 쓰임 받을 만한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왜 아멘 소리가 이렇게 아멘. 들어가요? 아멘.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실 거야. 나를 크게 쓰실 거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친구 목사님들이 제가 선교지 막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막 이럴 때 뭐라고 하냐, 이전도 사는 말이야. 맨날 비행기 타고 싶어. 비행기 타는 게 좋아가지고 맨날 선교지만 되며 그냥 사모님은 맨날 일만 시키고 지 혼자만 비행기 타고 아우 저거 가야지. 내 속 물르는 소리야. 저는요 비행기 타는 게요 제일 힘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뭐 육신도 그렇게 건강한 편이 못 되지만은요 귀가 좀 약한 편이거든요. 그런데 꼭 비행기 타고 이륙할 때는 괜찮은데 내릴 때는 이 압에 의해서 귀가 굉장히 아파. 그래서 이거 항상 귀마개를 끼고 이렇게 내리고 그러는데 어떨 때는 깜빡 정신 놓고 안 꼈잖아. 그러면 그 귀 아픈 게 여러분 혹시 경험했을런지 모르. 한 그게요 짧으면 3일 길으면 일주일이에요. 귀 아파. 엄청 아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몰라. 근데 뭘 비행기 타는 게 재밌어서 가. 아니 나는 그냥 여기 있는 게 훨씬 덜 힘들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니까 그렇다고 또 뭐 꼭 선교지를 가야 하나님을 기쁘시. 절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다 은사 주시고 다 달란트 주신 것처럼 저에게는 또 하나님이 그런 마음 그런 어떤 사명을 주셔서 감당하는 것이지 여러분 절대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무엇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가 가장 중요한 거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교회 와서 마당 쓰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걸로 그냥 할렐루야 감사하고 그냥 빗자루가 닳도록 쓰면 돼. 맞아요. 그냥 빗자루는 내가 계속 갖다 사다 놓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요즘 또 빗자루가 뭐 이쁜 것도 아주 잘 쓸리고 이쁜 것도 나오더라고. 이따 예배 끝나고 한번 바깥 나가서 봐봐. 세상에 그런 빗자루를 또 처음 본 것 같아 내가. 이뻐. 아, 이뻐요. 33절 이하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베드로가 한 말은 아이고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 안 돼요. 안 돼. 그 어려운 걸 왜 지시려고 그래요. 그 예수님을 생각해서 한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할 때 칭찬하시더니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야단을 치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란 거 아니겠어? 그런데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어. 만약에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 그 고통이 싫어서 그 십자가를 안 지시면은 아멘. 안 되기 때문에 안 돼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고난을 감당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여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34절에 보니까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여기 분명하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쫓으라. 무슨 얘기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면은요 그냥 편하게만 쉽게만 따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그 고난의 길을 왜 가셨어요? 아니 예수님이 그 아픔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전혀 못 느낍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미 먼저 아플까봐 어디 가서 마취 주사 맞고 왔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 고난의 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아직도 살아있으면 주를 따를 수가 없어. 내가 죽어야 돼. 그럼 또 내가 죽어야 돼. 그럼 내 자살해야 되나 또 그러지 말고 내 고집이 죽어야 되고 내 인간적인 생각이 죽어야 된다 이 말.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나를 다 내려놓고 아멘 하면 우리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가장 많이 암송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뭐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 한번 같이 보고 고백합시다.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사는 자들은요 나를 주장하지 않아 하나님을 앞세우는 거야. 내 고집을 피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세상적으로 여러분 우리만 못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도 바울은 당시에 가장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고 율법의 선생이었다니까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고백한
고백한 것이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돼.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 그래서 후에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0장 24절에 보니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좀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나는 생명 걸고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할 거야. 그 이야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뭐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조금만 손해보는 것 같으면 조금만 힘들고 피곤하면 아이고 내가 이거 안 하면 못 살아 하고 집어 던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이미 벌써 아직까지 그릇이 안 된 거야. 준비가 안 된 거야. 육신적인 생각이 가득한 거야. 응?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 바로 그냥 뭐 하나님께서 막 산더미 같은 금덩이를 내려주시고 막 그걸 기대한다. 이거 잘못된 생각이라니까. 여러분 돈을 너무 좋아하지 마요. 돈 너무 좋아하면 돈배랑 맞아주고 그러면 또 이런다. 그 돈배랑 맞아나봤으면 좋겠네. 그거 맞고 죽는다니까. 죽으면 뭔 소용이 있어? 죽으면 뭔 소용이 있냐고. 아니 엊그제 그 해외 뉴스를 보니까 어떤 나라 그 뭐 갑부래. 그 갑부가 어디 여행 갔는데 가족들 다 데리고 갔대. 애들 둘하고 부인하고. 그래가지고 헬기 기장 하나하고 그 가족들 저기 애들 둘하고 부부하고 타고 5명이 타고 가다 헬리가 뚝 떨어져서 5명이 다 죽었대. 아니 그놈의 돈 다 어떤 놈이 가져갈 거야? 갑부라는데 무슨 뭐 그룹 회장이라는데. 사랑하신 여러분, 이 땅에 내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누려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 아멘. 아무 소용이 없어. 아멘. 여러분 지금 신발 빵꾸난 거 신어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복이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뭐 빵꾸난 신발 요새 신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버리지. 예? 나도 그냥 그 작업하는 운동화가 굉장히 튼튼하고 막 이렇게 편해가지고 그것만 신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얘가 입을 벌리고 있더라고. 나 좀 그만 신어 그러고. 그래 그 앞에 빵꾸가 나서 이렇게 앞에 철렁철렁하니까 가다 보면은 이게 이렇게 바닥이 이렇게 뒤집어져가지고 걸려 이게. 아무리 좋은 신발도 이렇게 되면은 버려야 되는 거야. 사랑하신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영원한 것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 외에 영원한 것이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박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복받은 자라니까. 아멘. 아멘. 이게 복받은 자.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몸을 던지면 분명히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건 제 경험이기도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선교의 사명을 주셔가지고 목숨을 걸고 선교지를 쫓아다니면서 여러분 그 중국과 북한의 그 변방이라고 그러는데 변방지요. 국경선을 다니면서 여러분 위험한 고기를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그 길 가는 것이 그렇게 기쁘고 즐거웠어. 아니 그게 호강에서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영하 35도 40도 되는데 여러분 백두산 넘어 그 길을 다니려고 하다 보면은요 중국 차가 어젠가 그전에도 얘기해서 중국 차는요 아무리 좋은 차도요
공장에서 나온 지 1년만 지나면요 버벅버벅해. 고장도 잘 나고 그 기술이 아직은 한국 따라하려면 천리가 만리야. 그 가다가 고장도 잘 나는데 그 추운 겨울에 가다가 어떤 때는 차가 고장 나가지고 막 그거 고친다고 그냥 덜덜덜덜덜. 아우 그거 누가 시켜서 하겠어. 누가 시켜서 해. 아니 한 지역은 이렇게 내가 그 초소교회 신방을 가는데 버스를 타고 가는데요. 한겨울이야. 영하 30도가 넘는데 중국에 눈이 와가지고 많이 오고 영하 30도가 넘으면 길이 눈길이요. 눈이 1m씩 쌓인 그 위로 버스가 가는 거야. 우리는 상상이 안 돼. 그런데 버스 바닥을 보니까 계속 하얀 색깔이야. 근데 자꾸 하얀 색깔이 조금씩 바뀌어. 그래서 자세히 쳐다봤더니 빵꾸가 이만큼 났는데 밑에 길 가는 대로 바닥이 눈길 가는데 자꾸만 그림이 바뀌어서 보니까 글쎄 내가 집사님한테 오 집사님 이게 빵꾸야 바닥에 있는 거니까 아이고 선교사님 그걸 몰라서 물어요 그러더라고. 그 손 갖다 대봐야 됐더니 찬바람이 엄청나게 올라 그게 빵꾸더라고. 우리나라는 그런 차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누가 그걸 좋아해서 그걸 하고 다니냐니까. 내가 무스탕을 막 그냥 두꺼운 거 막 그거 누가 선물 줘가지고 그거 입고 속에다 막 개어다고 옷을 7개씩 껴입고 다니는데도 그 누가 시켜서 그걸 하냐. 한번 그 동령이라는 동네를 들어갔는데 거기 독감이 걸려가지고 그 동네가 사람들이 막 감기 바이러스가 이야 병원에 가서 링기를 맞는데 여러분 그냥 병원 침대가 뭐냐면요 쇠 철침대에다가 합판 3육짜리 깔아놨는데 그게 나는 합판인지 뭔지 몰라서 하도 까매서 근데 맨바닥에다 탁 뉘더라고. 그러니까 그 얼마나 차가워. 영하 30도 35도 주사바늘 꽂고 내 무스탕 잠바를 덮어놓고 안 그러면 약이 안 들어가. 아니 그 누가 좋아서 그 짓을 하냐니까. 예수님이 좋아서. 아이고 어디까지 갔다 오는 거야 지금. 태안까지 갔다 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좋으면 예수님이 좋으면 생명을 걸고 복음의 현장에 뛰어갈 수 있다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게 믿음의 행위야. 아니 행함이 없으면 죽었대잖아. 우리가 아무리 믿는다고 말하는데 행함이 없어. 그 하나님이 인정하시 안 하셔? 인정하지 않아. 할렐루야. 아멘. 자 36절이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받겠냐. 여러분 무엇이 우선순위인가를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지 말고 주님의 생각으로 깨달아야 돼. 아멘. 주님의 생각을 따라 순종해야 돼. 아멘. 내 고집을 피우지 말자. 내 마음대로 하지 말자. 여러분 어디에 가장 가치가 있는지. 아니 어떤 사람은요 돌멩이를 쌓는데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어. 우리나라도 어디 강원도 어디 그 오지에 들어가가지고 평생 동안 그것도 두 부부가 마음이 맞아야 되더라고. 20몇 년 됐대. 돌 쌓는 지가 둘이가. 밥만 먹으면 돌 쌓고 밥만 먹으면 돌 쌓고. 아니 왜 거기다 목숨을 걸어? 그래가지고 하도 잘 쌓아서 사람들이 구경하러 온디야. 아니 왜 그 짓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굴을 파서 집을 짓는데 세상에 굴 속에 들어가니까 거기 막 방도 있고 막 뭐 침대 뭐 화장실 다 만들어 놓고. 아니 밖에서 집을 지으면 쉽게 질 텐데 왜 확 그 굴 속에 들어가서 10년 20년씩 그 굴을 파서 그것도 그냥 기계로 파는 것도 아니고 손으로 파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또 집을 졌다고 다 보여주고. 그거 죽으면 누가 가자. 누가 들어가 살라고도 안 들어가. 굴 속에 누가 좋다고 거기 들어가 살아.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삶. 여러분 확실한 것은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은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영혼을 사랑하였듯이 저와 여러분이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